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골랐습니다. 6장 27절 28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31절에서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본문 보일 겁니다. 31절에서 3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도 기분 좋게 티타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이 막 술술 나옵니다. 좋은 말이 막 나와요. 내가 실천하는 말도 나오고 책에서 읽은 말도 나오고 어디에서 영상을 보는 것도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내 입에서 나온 좋은 말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언과 행이 일치될 때 우리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 4장 말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죠? 지난주에? 무슨 보좌입니까? 심판의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였습니까? 그렇죠. 심판의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보았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 장면이 나오는데 멸시하고 저주하는 눈빛이었을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을 또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숨고 싶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한 때 바로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매주 모였다가 설교한 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계속 곤장 때리고 한 번 부인하면 막 제자 명단에서 지워버리고 몰래 끌려가가지고 맞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몰라보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여도 됩니다. 그보다 훨씬 못한 통치자들이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매우 심하게 처벌을 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아 왔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왕을 모독한 사람은 그야말로 삼족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훨씬 지체가 높으시고 위험하신 분인데 어떻게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취학부 영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잘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지난주에 설교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저도 은혜의 보좌에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 만나면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아마 외우고 있을 텐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저를 쳐다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구절이니까 화면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저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34절은 짧기도 하고 막 아주 짧고 굵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저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차가잖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도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동료들로부터 말도 듣고 중요한 은혜로운 설교도 다 찾아 듣기도 하기 때문에 들을수록 은혜로운데 들을수록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님들 보면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라는 게 너무 높고, 율법과 복음을 지난주에도 구분해서 말씀하시던데 이거야말로 너무나 무서운 율법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계명 하나만 딱 요약해서 줄게, 새 계명을 하나만 요약해서 줄게 해놓고는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해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릴 길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길이고 너희가 진짜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 비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보여주시고 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3장 34절, 요건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23장 34절 시작.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자, 화면 그대로 말씀 유지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기분이 좋았어요. 생일 파티하고 막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중등부 애들도 오고 고등부 애들도 오고 노는 세대들도 여기 와서 막 삼계탕 끓이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이 최고 막 이러는 상황에 누군가가 좀 잘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아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취향은 삼계탕인데 제가 매운 치킨을 준비했네요 하면서 막 죄송하다 미안하다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 뭐 이럴 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장면은 어디에서 좀 일어나는 장면이죠? 어디입니까? 1번 바닷가, 2번 십자가. 어디입니까? 저거를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저걸 어떻게 지켜요? 나랑 좀 됐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에 나랑 좀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 애들도 청년 세대가 작년을, 작년이 노년을, 노년이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른 거를, 그 표현이 다른 거를. 다름을 이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예배 시간에 왜 율동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우 쟤는 지금 바지를 입은 거야, 레깅스를 입은 거야, 막 이렇게 막 별별 생각 다 나지 않아요? 쫙 달라붙은 옷도 있고. 그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인 줄 못 알아보면서 못 박아 죽이는 장면에 밑에 와서는 저 옷이라도 우리가 제비 뽑자. 그 당시 긴 옷은 귀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음성이 아버지께로부터 들려온 것도 아니에요. 너 참아라. 참을 인자 세 개면 사람들도 그러더라. 참을 인자 세 개면 뭐 한다더라. 참아라. 고통스럽지만 참아라. 절대 저주하면 안 돼. 대신에 용서한다고 빨리 기도해. 이렇게 아버지가 성령과 함께 막 아들을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같이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말씀 전한 걸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도 안 나와요. 지는 실천도 안 할 거, 실천도 안 할 거 전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좋은 말씀 요약해가지고 읽어버리면 되지. 그러나 실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데 꼭 그럴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부끄러운 일이 생긴 거죠. 나름대로 담력을 잃을 만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게 붙들기가 힘들어요. 어떤 누군가 가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목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내가 이 개혁 공동체에서 개혁을 함께 이루어가 그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그만큼 담대해? 라는 말에 자신이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말씀은 9시에 그 말씀을 받았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또 이길 힘들을 주셔요. 또 감사하게 어떤 친구랑 20대 청년이랑 소통을 하는데 자기가 많이 힘들대요. 근데 딱 그 설교를 들어보면 좋을 만한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너 9시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합니다. 주일날 있었던 소통이니까 오늘 9시 예배 때, 야,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 상태를 도움을 받을 만한 설교 내용이 9시에 있었어. 네가 시간 되면 꼭 9시에 한번 설교를 찾아봐라. 물론 제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때 분명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숨고 싶을 때 찾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내용으로 그 주일에 누군가가 저에게 상담을 카톡으로 요청해 왔어요. 그리고 저도 주중에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찾아서 가끔 저도 관심사가 있잖아요. 보는데 어느 날인가는 대통령과 장관들, 장관급 사람들 또는 그 장관을 도울 만한 아주 구체적인 실무자들, 안건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빼겠지만 그게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안건이 나와요. 그날 특별히 논할 안건들 나오니까 주무부처 장관부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법무부에서는 뭐 도울 만한 게 없습니까? 하니까 이미 다 생각해왔겠죠? 법무부에 있는 장관 실무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재정 관련된 기획재정부에 있는 스텝이 또 막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방균형발전과 관련된 장관급 인사가 또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고 그 자리에서 막 구체적으로 막 결정되기도 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요, 한번 해보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회의 때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이 막 있는 거죠. 이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야, 저거에 우리 예배랑 비교해 봤습니다. 예배랑. 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권한이 큰 대통령도 많고, 그런데 대통령과 실제 참모들, 비서관들, 장관들이 우르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막 하고서 가장 좋은 안을 서로 말하면서 하다가 딱 결정해서 이건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론에서도 뭐 국무회의를 했는데 어느 장관이 무슨 말을 하더라.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우리가 잘 알게 또 막 설명을 해줘요. 나는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자인가? 나는 저기에서 실무자, 장관의 한 사람이나 그 파티의 아주 부서 실무자처럼 저걸 보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걸 설명해주는 언론인처럼 보고 있는가? 언론인도 궁금하잖아요. 아니면 그거를 또 이제 막 유튜브에서 더 막 자세히 설명해주는 평론가처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거를 언론인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서가 감당할 일이 지금 나왔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결정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봤으니까.
어디 장관이 언론인처럼 자기 부서의 실무 이야기를 언론인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디 그 부서의 국장이, 실국장, 실제 책임자가 정치평론가가 하는 이야기처럼 자기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귀담아 듣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예배자들은 예배를 구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9년에 걸쳐 개혁을 해오는데 예배 개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누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마저 그러한 가 상고하고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 그 왕과 삶 속에서 동행해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로 모였다가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참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도 한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바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힘들 때, 관계 가운데 뭔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이웃사회, 대한민국을 포함해 가지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목격하게 될 때 제가 정말 힘을 다해 붙드는 두 구절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근데 우리는 보통 나한테 선대한 사람을 선대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했으면 우리는 장관처럼 각 부처의 실국장처럼 움직여야 돼요. 9월 7일 날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더라. 누가? 하나님이 설교를 세워서 자기 이야기가 저의 개똥철학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7, 28절 말씀.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나는 미워한 자가 생기면 혹시 내가 미워한 사람 없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선대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까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주한 자를 축복하래요. 저주한 자를 카톡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저주한 자를 축복하래요. 이게 지금 받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서로 논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더 나갔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가장 쉬울 수 있어요. 저주, 구체적으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거 모욕이 좀 우리에게 가깝죠. 모욕.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거. 자, 나를 누가 모욕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은 기도하라는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 네가 미워하는 자 말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게 예배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할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더 선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할 것이다. 자유할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욕당한 저도 느낌에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돼야지. 그런 사람이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충 나도 모욕 주고 되받아 쳐버리고 문안도 하지 않고 이러면 제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마태복음에는 세리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뭐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 나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고? 잘해주라고? 어떻게 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원수는 최소한 우리 직계, 존속, 비속을 어떻게 심하게 해버려야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 몇 마디로 원수는 안 되잖아요. 나를 저주해. 요즘 세대에 구체적으로 만나가지고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이긴 할 수 몰라도. 그러니까 포인트는 모욕하는 자와 나를 미워한 자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보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기대하고 교회에 올까요? 세상에서 막 출세하는 방법을 기대하고 올까요? 물론 예수 믿고 출세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나요? 1등 하려고? 물론 예수 믿고 1등 할 수 있습니다.
세 계명에 농축된 바로 그것.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것. 조건 없는 사랑, 나를 살리는 사랑. 좋은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돌아보며 나를 조건 없이 섬겨주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결국은 예수 만나게 해주고 예수와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그 사랑을 세상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명을 잘 못하네. 2주 전쯤에 저희 동료들이 하는 설교를 제가 찾아서 들었는데요. 제가 예배 담당 부서에서도 일을 하니까 예배를 모니터하기도 하고 설교 내용을 찾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인데 이런 표현을 누가 했어요. 어떤 우리 동료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제 예로 한 청년이 부른 노래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그 노래 처음 듣는 노래인데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 50명 정도 성도님들께 한번 들어보라고, 나이 좀 든 성도들에게 들어보라고 보냈어요.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악동 뮤지션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멸종위기 사랑. 멸종위기 동물이 있어요. 멸종위기 식물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새가 있어요. 그렇죠? 바닷속에도 멸종위기가 있고 하천에도 멸종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막 보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사에서는 사랑이 멸종위기라는 거예요. 뭐가 멸종위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어? 아니 초등학교 애들도 여기 말이야 반지 끼고 다녀요. 어? 남친이 줬다고 여친이 줬다고. 초등학교 애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합니까? TV 틀어보세요. 사랑 막. 그런데 이 뮤지션, 이 가수가 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 가사를 살짝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온 거예요.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It's over tonight. 오늘 밤에 다 끝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 누구나 갈급해하는 진짜 사랑, 그 사랑이면 사람이 살아나고 생의 용기를 얻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랑이 종말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중간 가사인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Back in the day. 아주 먼 옛날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가사가 이래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그 사랑을 키워내고 표현하고 흘려보내지 못해가지고 이 가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일이면 It's over tonight. 오늘 밤에 끝나가지고 오늘 밤에 하나 있는 것마저 끝나서 내일이면 멸종한다는 거예요. 멸종위기 사랑.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랑은, 우리가 만져보고 싶은 사랑은,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세대와 세대를 하면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세대끼리 서로를 공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아마도 2주, 3주, 4주차 때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표현하는 2025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다양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라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UN 자문기구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다양한 기준을 정해서 매년 특별하게 정하는 특별한 주제는 있지만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설문을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얼마나 그 나라가 행복한가를 조사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UN에서 같이 합니다. 3월 20일이 별걸 아닌 것 같은 날이지만 UN에서는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1년 동안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내놓습니다. 2025년 것은 이미 3월 20일 날 나왔죠. 그때 특별히 다뤄진 것 중에 하나가 케어링과 쉐어링, 영어로는 서로 돌아봐 주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특별하게 다뤄지긴 했지만 물어본 항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1위가 핀란드 9년 연속 1위예요. 대한민국은 좀 더 떨어졌는데 58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이제 그 코멘트가 있어요. 당신네 나라에서 행복하려면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그 중에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지역사회와 국가는 나를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복지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항목은 58위가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역사회가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힘들 때 뭔가 버팀막이 된다든지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네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안 느껴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쉐어링, 나눔과 관련된 건데요.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없다, 요 항목인데 요것도 아주 등수가 58등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참 많은데.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지만,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사명이 선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크리스찬 젊은 가수가 이렇게 멸종위기 사랑이라 했는데,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불러서 명령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고 이웃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국무회의 때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언론인처럼, 평론가처럼이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는 평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자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 뭐 했다,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 딸에게가 아니라, 내 남편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받고 순종할 것인가. 자,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자,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몇 차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고 언제 임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네 생각과 매우 다른데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작동 중이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국무회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어떤 집사람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매우 치밀하게 고민하고 삼위가 생각하고 결정사항들을 가지고서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실천해 나갈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돈 내주시고 막 메뉴 골라주시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동행하면서 그 왕이 원하는 선택과 실천을 하니 남들은 몰라도 나는 지금 죽고 난 뒤가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언론인처럼 평론가처럼이 아니라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대통령 앞에 있는 실무부서 장관처럼 실국장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해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결제를 맡으면서 그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여드리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삶의 무릎을 꿇으며 순종하는 믿음, 찬송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